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절 특집 설교를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네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는데 올해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동방박사들의 그 출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동방이란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도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위치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랍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4대 문명 중 하나로 문명이 크게 발달한 곳이었고 특별히 여러 문명들 가운데 점성학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이란 상당히 발전하고 선진화된 점성학으로 잘 배움을 받고 그것에 통달한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온 점성학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거의 그 경로와 일치한다고 보는데 약 2000km 이상의 먼 거리를 걸어서 별을 따라 새로 태어나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알았고 설교를 들었고 또 어렸을 때 연극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늘 마음속에 의문이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알 수도 없는 동쪽 끝자락에 그 먼 지역에 이런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점성학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부분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중간에 모든 설명은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들의 그리고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 본문도 맨 끝에 보면 경배를 마치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제 장차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전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의 이 세 박사들을 별을 통해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워질 이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터인데 혈통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단지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받는 경배를 통하여 일종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적 성격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으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별을 통해 불러들이신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별이었을 거예요. 왜? 천문에 정통한 학자들이니까 별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고 쫓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길이었으니 아마 그리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 별일까? 너무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즉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물론 이 마태복음 외에 누가복음은 너무나 명쾌하게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안에서 그런 면들을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왕께 드리는 예물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태어날 아기가 누구지, 어떤 아기인지 궁금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아기는 분명히 왕이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어떤 전제하고 그렇게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준비했고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에게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별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알려주심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통해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본문 안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즉 왕이라는 신분을 갖고 오셨다는 이 부분이 또 더 어떤 다른 근거로 제시되지는 않는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건너뛰고 동방박사 사건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라는 태어나신 장소를 기록자가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구약의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132편 5절과 6절이고 두 번째는 이 마태가 직접 인용해서 원출처로 갖다 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처소, 잘 들으세요. 야곱의 처소, 곧 야곱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감이 전혀 안 오시죠? 예. 예, 저도 처음에 안 왔습니다. 자,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고 대신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라는 이 지명에 대해 이것이 왜 등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째, 성경에 에브라다라는 단어가 에브라다 혹은 히브리 발음입니다.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는 말로 등장하는데 두 개는 같은 건데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이 에브라다에 대한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그 성의 원래 이름이 에브라다였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근데 그것이 나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에 대한 의견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성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별도의 또 하나의 성이었는데 후에 이 베들레헴 성이 확장되고 그 영역이 넓혀지는 가운데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성에 통합돼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 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사실이 드러났냐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었든지 아니면 에브라다라는 성이 베들레헴 성에 통합돼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지명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시편 132편 6절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에브라다라는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32편 6절에는 이렇게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표현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132편 5절과 6절에서 이 에브라다라는 이 지명, 즉 베들레헴이 왜 등장하는가라는 거죠. 우린 베들레헴 하면 마태와 누가의 기록만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미가의 기록만을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시편의 기록이 중요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시편 132편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자,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인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내가 막 찾고자 간절히 애쓰는데 마침내 찾았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시로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적 기계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에브라다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에브라다가 뭐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즉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시편이 말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다라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에브라다로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존재하는 곳, 여호와의 성막이 머무는 곳으로 이 시편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브라에 대한 기록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 마태가 원출처로 갖다 사용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가 선지자 역시 시편 132편의 시인처럼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시편 132편의 시인은 베들레헴이라는 용어를 아예 에브라다로 대체해서 사용한 반면 미가 선지자는 조금 더 아마 독자들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 더 친숙한 독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베들레헴과 함께 묶어서 사용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설교가 좀 잘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점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2편의 시인이나 시편 132편의 시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상 다윗 같은데 다윗이라는 명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나 그들이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를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시편의 시인과는 조금 달리 베들레헴과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앞에서 시편 132편의 시인은 이 에브라다를 말할 때 어떤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미가 선지자는 왕이 태어나는 곳. 이렇게 각기 다른 관점으로 두 개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한 장소를. 미가 선지자 역시 시편 132편의 시인처럼 에브라다라는 지명을 역시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아주 크고 강성한 많은 성들과 도시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도시 같지만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연관해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왔으니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곳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베들레헴을 등장시키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출생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보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30편 5절과 6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성경 구절들을 정리하면 구약시대부터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베들레헴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면서 이런 지역들이 장차 왕이 태어날 지역으로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논리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감춰지고 드리워져 있는 아주 굉장히 놀랍고 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둘째로 구약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등장하는 이유는 장차 오실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머무는 곳이고 왕이 태어날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그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원, 시작이 있지 않겠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런 곳이다라고 탁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있을 겁니다. 구약의 배경.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이 다윗과 얼마나 밀접한 지역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신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오늘날의 그 어떤 성경학자들보다도 구약학자들보다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치밀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구약을 자신들의 그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깨달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기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다윗의 집 그 가문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소개하냐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베들레헴이 다윗과 밀접한 지역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기록자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거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압축시켜 말씀드리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고 거기서 양을 치고 목동의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발탁돼서 훗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과는 결코 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이처럼 베들레헴이 다윗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어로 지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이 다윗을 나타낸다고 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신지고 그리고 왕이 탄생한 곳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소개되었고 그런 것을 배경으로 시편 132편 그리고 미가서 2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처소가 머무는 곳과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서 마침내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에 지금 누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마태가 1절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 기록함에 있어서 그 첫 구절의 시작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은 이렇게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났고 그러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장차 태어나실 왕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과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예언된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마태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 마태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그분이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는데 그것이 이 구절의 원출처가 되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된 구절은 뒷부분, 그 본문 좀 뒤쪽에 있는 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비교해서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이 두 구절에서 약간의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지라. 자, 이건 미가의 기록입니다. 그 마태의 기록은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소개한 반면 아마 이건 구약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만 소개했습니다. 뭡니까? 두 지역이 같은 지역이죠. 지명의 차이는 있어도 지명 자체가 가리키는 장소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미가 선지자는 장차 태어날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면 마태는 이 태어나시는 왕이 장차 왕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장차 태어나실 왕께서 하실 일, 이거는 미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만 기록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가와 마태의 기록에서 동일한 부분은 장차 태어날 왕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고 차이점은 그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을 목자로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의 이 세 명의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태어나시는 아기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바로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과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오신 왕께서 이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친히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어슴푸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왕.
왕으로 안 오셨어도 이미 왕이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찾아 자신의 모든 영광과 높음을 내려놓으신 왕.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억압과 억눌림과 압제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유일한 길을 선택하신 그 유일한 길은 살리는 유일한 길은 왕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기록자 마태는 지금 이 왕에 대한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왕의 길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토록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런 의미의 참된 왕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얘기하겠구나 아시겠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했듯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님께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한 우리의 모든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터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